어저께 밤에 제 모교회에 있는 집사님이 밴드를 만들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교회 1977 1977년도에 우리 학생부에 있었던 분들 밴드에 초대합니다. 그러셨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세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는 추억, 되새김이구나. 그 한 집사님이 40년 만에 이제 돌아와서 그 교회로 다시 온 거예요. 근데 그 밴드를 만든 사람은 20년 만에 돌아오신 분이죠. 교회를 떠났다가 생활한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한 분은 이번에 40년 만에 돌아왔는데 40년 만에 돌아서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딱 한 분 우리 박승필 권사님이 계셔서 서로 소통을 하고, 한 분이라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이제 이래 저래 연결하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전도사님, 학생부 선생님들, 또 학생 회장들, 또 학생들이 이제 다 연결되었어요. 과거는 우리 대책임질 수 있는 언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감사. 40년 전에 그 학창시절 때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지냈던 그 생각을 하니까 평소에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감사했듯이. 지금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 창교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이런 시간들. 오늘 장로님 두 분이 또 특성으로 제가 너무 기쁜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인지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게 감사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미래도 예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가. 모교에 우리 젊은이들이 40년 후에 다시 모교에서 만나서 지금은 모이지는 못하지만 밴드 안에서 우리 그때 나눴던 신앙과 기쁨과 삶을 나누듯이 오늘 우리 기쁨 창교에서 나눴던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추억이 될 것이고 되새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2020년도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생활과 관습을 바꿔놨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속에서 이랬던 일이 없었죠. 어떤 사람 벗어나고 싶어 하기도 했고, 도망가고 싶어 하기도 했고, 정말 이런 나라,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싫다고 떠났던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팬데믹 시대에서 코로나19가 편만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죠. 돌이켜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녹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위치에서, 또 봉사하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위치에서, 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위치에서, 또 찬양을 준비하는 분들은 찬양을 준비하는 위치에서 열심히 해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부분들 있어 왔고, 지금도 우리가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늘 이 가정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말씀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내 사레와 여러 시설들은 그냥 주인의 그 지도자의 비전에 따라 다 같이 움직였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고 했던 그 믿음의 땅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도 농독한 것이 아니었어요. 도착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가뭄이 있었고 성경에 보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가뭄. 지금 파라과이에서 120년 만에 가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가뭄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땅을 정착을 못하고 계속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우리 에피소드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애굽에 아주 괜찮은 종을 한 명 구해가지고 사대한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정착에 사는데 한 10년이 지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내 자손을 많이 보게 한다는 것이죠. 내 자손이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부사가 없었던 것이죠. 1년 기다려보고 2년 기다려보고 이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것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아내 사례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당신의 아들은 낳을 필요가 뭐가 있노? 그냥 우리도 다른 사람이 그러듯이 우리도 당신의 두 번째 아내 첩을 구하자. 마침 내가 보니까 내가 애국에서 데려온 종이 있는데 건강하고 이쁘고 믿음도 있고 우리한테 내게 너무 좋은 종이다. 내가 이 종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아내가 그러니까 아내 요청을 주겠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니까 바로 동침하자마자 아기를 가진 거죠. 근데 여러분 아기를 가지는 순간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아기가 없는 상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아기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걱정밖에 없었는데 아기가 이제 임신이 되자마자 이 부부 관계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갈은 세상적인 문화를 가졌던 사람이고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종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내가 어쨌든 둘째 부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아기를 갖지 못한 본부인을 무시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내 아들이 이 대리를 가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하갈이 내 원래 자리를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그래요. 멸시했다. 근데 사리가 또 그걸 못 보잖아요. 사리가 착하고 아주 효보양처가 아니에요. 그 꼴을 못 보죠. 그래서 직접 왜냐하면 이제 둘째 부인이 됐으니까 손을 댈 수는 없고 남편이 가서 따지는 거죠. 당신이 이것을 해결해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나를 멸시한다.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내가 남편으로서 두 사람 다 불러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성과 부를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그 사람 당신의 여종인데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근본 문제는요 무능한 남자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책임을 안 지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도 계속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 피가 계속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결단을 했어야 되죠. 근데 비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 드라마도 신사의 품격. 신사의 품격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알아서 해라 아니죠. 알아서 해라 하면 나라 뭐 필요하겠습니까?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이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사사시대로 바뀔 때 우리가 이런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게 기쁨찬 교회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지 소신대로 살 것 같으면 우리가 모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에 저는 이 주인공을 아브라함이나 사례에 맞추지 않고 이용당한
그죠? 여러분 하갈에 한번 맞춰봤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을 생겼을 때 오늘 이 팬데믹이 있는 이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가 뭐 종이 되고 싶어 종이 되겠습니까? 그냥 가난한 집에 살다가 팔려서 종이 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또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 밑에 따라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남편에게 주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에게 들어가서 내가 이제 신분이 상승됐다 싶어서 대박 난 거. 근데 아기도 가졌으니까 너무 기쁘죠. 이제 내 인생이 좋은 시들이 왔구나 하고 있는데 그 믿었던 남편 된다고 하는 그 주인이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부인 자기를 더 핍박하고 이 성경을 학대를 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갈이 결정하잖아요. 내가 내 여주인에게서 도망하여 내 고향에게 돌아가겠다. 고향은 애굽이에요. 돌아가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으면 죽을지 이 꼴을 당하고는 못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갈에게 이 아브라함의 집은 지금 코로나19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곳을 떠나고 싶은 곳이었다. 내 신분도 여기 있고 도대체 내가 이 사람들하고 내가 그래도 잘생겼던 여주인 그리고 내 남편을 생겼던 이 남주인 이 믿을 인간들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니? 내가 여기서 살 거야? 죽는 게 낫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이나 여러분 돈만 있으면 우리가 버스나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유관이 있었습니까? 경찰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걸어서 애국까지 간다는 것은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줄 뻔히 알지만은 여기는 죽는 것보다 못하는 게 나왔단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 얘기를 하갈에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도망을 결정한 거예요. 도망하다 이제 가보면 사막이니까 처음에 물을 가지고 갔겠지만 뭐 하겠어요. 목이 마르는데 목이 마르고 또 물을 찾다가 나중에는 이제 물 찾을 곳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죽는 거라 하는데 저기 샘물이 하나 있는 거죠. 샘물까지 기어갔겠죠. 가서 그것에서 물을 먹으려 하는데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난 거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 사자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누구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앞에 20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이 그 전에 오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때 여러분 재미있어요. 하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그때 하갈이 바로 이야기하죠. 내가 여주인에게서 도망하여 갑니다. 여러분 이게 참 솔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8절 보십시오.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갈은 다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서 위로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위로하고 설명해야 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정말 죽지 않고 까무라치기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서 뭐가 해결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랍니까?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를 때 호칭이 중요합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죠.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나는 이제 종이 아니야. 나는 이제 저 사람 아기를 가졌는데 나는 신분 상승이 돼서 나는 변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갈을 생각했던 이 첩이라는 관계와 아브라함과 사례가 생각했던
첩이라는 씨바지 수준하고는 달랐던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해서 이제 나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요정이 맞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요정 속에서 신분의 변화가 드러납니다. 여기 사례 요정 하가를 두 가지 묻습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사례는 한 가지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주인에게서 도망합니다.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애굽의 목적지일 거예요. 샘길이 애굽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애굽의 목적이 맞는데 가봤자 뭐 내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아기를 가진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미래를 얘기하지 않는 거죠. 미래는 내가 말할 수 없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만나서 하갈에게 얘기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고 네 자존심이 상하고 이렇게 살 바에는 못 살겠다. 그것으로 다시 뭡니까? 돌아가라는 거죠. 그죠? 돌아가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갈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갈이 이제 13절을 보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갈이 이제 깨달은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종으로 와서 오랜 세월을 지냈습니다. 뭐 길게 잡으면 10년이잖아요, 그죠?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사례가 믿는 하나님 다 보고 왜냐면 계속 예배를 드렸을 때니까 뭐 나는 신장을 좀 따라서 옆에서 예배 드리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근데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갈이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거죠. 하나님 오셨어요. 하갈은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여주인도 알아주지 않고 남편도 책임지지 않고 다른 동료들도 아무 말할 수 없는 상태. 어느 누구도 자기의 사랑의 눈길을 주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갈아 너 힘들었지? 내 다 지켜보고 있었단다. 이 말이에요. 너 힘드는 건 내가 알아. 그런데 하갈아 도망가지 말고 다시 내 주인에 돌아가라.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뭐 뻔하죠. 돌아가서 뭐 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돌아가서 뭐 대단한 것도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하갈은 돌아갑니다. 왜요? 하갈이 돌아간 이유는 딱 한 가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유종이고 가서 애기 놓고 난 쫓겨나요. 미래도 뭐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갈이 움직인 것은 마침내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은 안 바뀌어도요. 내가 더 어렵게 살 수도 있고 내가 더 비천하게 살 수도 있고 더 외롭게 살 수도 있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친구도 나를 배신할 수 있고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나를 배신할 수 있지만은 한 분, 그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면 돌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에게 야 너 고생을 더 해야 돼. 그래서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이 하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무엘아 할 때는 목적이 있는 거죠. 모세야 부를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갈에게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갈이
아브라함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외롭고 힘들고 내가 죽지 못해서 도망가는 그 순간에 내가 이제 이 물 마시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순간에 하나님 옆에 계셨고 그를 살펴주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 다음에 주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면 이유가 있어요. 왜? 너는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는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판단했을 때 내 미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신 것은 뭐냐면 너는 대해서 도망가지 않아도 돼.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라라.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축복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하갈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남편 아기를 놓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만난 이 장면에서 바뀝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서 아기를 낳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마엘 주인공이 아니죠. 우리는 무조건 이삭이 주인공이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인종차별하고 뭐 백인, 뭐 소수민족, 다민족이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요. 이스마엘도 사랑하셔. 하갈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신경 쓸 게 뭐지? 너는 아브라함의 장남을 놓는다, 장남.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잘 수태고 천사가 와서 야 마리아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남자는 알지 못하는데. 그때 낳게 된다는 거죠. 천주가 아기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문매를 맞아요. 돌로 쳐 죽이면 당한단 말이죠. 정오는 사이이기 때문에. 근데 마리아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목숨을 건 헌신이거든요. 그때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게 수태고지입니다. 너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미 마리아가 오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죠. 하갈아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저는요 가장 외로웠던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 집에서 가장 외로웠던 사람. 처음부터 따라온 사람도 아니고 애굽에서 만나서 팔려온 사람. 그리고 또다시 아내의 그 주인에 의해서 남편에게 남주인에게 팔려간 사람. 그죠? 참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하갈 하나님은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의 라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여자 하갈을 보자고요. 그죠?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힘든 사람이었고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야, 너 어디로 가느냐는데 내가 애굽으로 가는데 그거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내가 미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죠. 너 미래가 왜 없어? 돌아가면 돼. 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망친 그곳으로 돌아가면 돼. 너는 뭐가 된다고요? 또 하나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갈의 마음을 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떠나고 싶어하고 또 여러분들 살고 있는 곳에서 좋지 않은 관계들, 좋지 않은 환경들, 좋지 않은 그런 여건 속에서 내가 도망하고 싶어하고 탈출하고 싶어하고 어쩌면 지금 탈출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얘기는 뭐냐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원래 자리로. 왜냐하면 그것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는 팔려온 것 같은데 자기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것을 나를 데려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갈에 의해서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들이 나타나게 하는 그 축복의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저는 이 하갈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죠. 처음 부르심이 중요해요. 그죠? 살의 요정 하갈아. 이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도망가고 싶어도 우리는 변할 수 없어요. 그죠? 또 어떤 겁니까? 예수장이 김정지가 바뀌지 않아요. 그죠? 그죠? 바뀌지 않아요. 아버지의 아내 누구? 아버지의 남편 누구? 이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안 바뀌어요. 그 정체성을 보는 거예요. 자, 너는 누구의 아내잖아. 너는 누구의 남편이잖아. 너는 누구의 자식이잖아. 이거는 안 바뀐단 말이에요. 넌 누구의 아버지잖아. 이거는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호칭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 아버지 자리, 그 엄마의 자리, 그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복을 주마.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위치, 정체성을 가지시고요. 내가 그 정체성을 지키기만 하면 지금 이 이스마엘이 가졌던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